이번 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말할 말씀의 제목은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요즘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참 신앙을 지키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참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힘들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다 보면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너무나도 신경 쓸 것들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 신앙생활까지 하려니 이 신앙생활마저도 짐으로 느껴진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 안 그래도 짐이 무거운데 어찌 멍에를 메라 하십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 맡길 때 우리에게 참 자유가 오는 줄 믿습니다. 참된 쉼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분의 계명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예수님의 멍에가 가벼운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기꺼이 순종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쉬울 것 같죠? 아니요. 우리는 죄성이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려 하는 그 악한 존재도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누가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신다고 했죠.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정말 믿음으로 의지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가 삶을 사는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쉬움과 어려움과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때로 나 중심에서 자꾸만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 내 욕심, 내 계획, 내 꿈,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려고 하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세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이 30장 위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복 받는 길이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복주기 원하시거든요. 레위기서, 민수기, 신명기를 쭉 보면은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끊임없이 뭔가 요구만 하시는 분인 줄 알아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완전한 것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것에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누구를 의지함으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이제는 나의 영광, 내 목표, 내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이 오직 주님께 맞춰질 때 우리는 기꺼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는 고난과 그 어떤 어려움이 있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감당하며 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오늘 신명기 보면은요, 더 나아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쭉 보면은요,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계속 반복하시고 강조하실까요? 그만큼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거부해요. 그것보다 더 명확해 보이는 것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요, 예배 자리까지 와서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너무나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뭔가 좋은 걸 얘기할 것 같죠. 근데 결국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은 징계입니다. 잠언 3장 12절에 보면은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누구를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세상 사람들은요, 뭐라고 해요? 우리가 조금 어려워지면은요, 예수님 믿는다더니 별거 다를 거 없네,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은데? 라고 비웃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은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징계라는 것이 즐겁습니까? 슬픕니까? 아니, 기쁩니까?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즐겁지 않고 슬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두 개 더 할 거예요.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요, 우리를 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죄악됨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완고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따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시작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시작을 위해서 이러한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1절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의 가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 상황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우리가 결국은 승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미리 기록하신 거예요. 1절에 보니까요, 결국은 너희들이,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뒀는데 너희들이 결국 저주를 선택해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모든 나라 가운데 포로로 잡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포로 상태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보면은 혈통적인 가족 공동체잖아요. 원래는 한 혈통으로부터. 근데 다 찢어져 가지고요, 각 나라에 찢어져 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뭐예요?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이라고 했죠. 마음에서 지금 내가 기록한 이 말씀이 기억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2절에 보니까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음에 깨닫고 주님 기억하고 주님께로 돌아갈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회개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3절로 4절을 보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성경을 읽으면,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읽으면은 졸리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 졸려요.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몇 장만 읽으면 잠이 잘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나 보다 이러면서 성경 읽으면 잠이 오는구나.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치밀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없었던 거죠.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읽으면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그래서요, 때로는 이 말씀과 때로는 너무나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됨으로 인해서 이 말씀답지 못한, 이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해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더욱더 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가기 원하는 그 중심이 갈수록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 3절로 4절 말씀을 보는데요, 또 울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께 다시 나올 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모으신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굉장히 감동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4절에 보면은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하늘가는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늘 끝까지라는 거죠. 과장법입니다. 지리적으로 굉장히 멀리 있을지라도, 우리가요 때로는 이전으로 돌아가기 너무 멀게 왔다고 느껴지는 상황 중이라도, 혹시라도 우리 자녀가, 혹시 우리 가족이 너무나도 멀리 다시 돌아오지 못할 만큼 멀리 있다고 생각이 들 때 있나요? 하나님 앞에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너무나도 멀게 왔다고 느껴지는 상황 중이라도, 위험하고 비참한 상황이 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세요. 그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로서 자기 백성을 다시 언약의 땅으로, 다시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굳게 붙들어 그들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 원래 하나님이 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회복되는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완전히 포로돼 가지고요, 다 흩어졌을 때요,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이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선지자들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1차로 수르바벨을 통해서 그들을 귀환하게 하시고, 2차로 에스라를 통해서, 3차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죠. 나중에 이거 다 우리가 성경 강의할 텐데 기대되지 않나요? 그때 그들이 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수축하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결코 불가능, 절망뿐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사 그들을 다시 이끌어내시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주역으로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11절에 보면은 거기서부터 11절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을 4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번성하게, 이것은 숫자적인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너, 내라는 말은 선민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혈통적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인도받는 우리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3절로 5절에 보면은 죄인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그리고 축복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형벌을 받고 있는 지금의 나의 처지를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통해하며 나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겠죠.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인격적인 반응으로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인 거예요. 왜 우리에게 애통함이 없을까요? 왜 우리가요, 마음이 안 아플까요? 지금 세상을 보면은요, 지금 나라와 민족을 보면은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이들이 많은데요, 믿는 자로서 정말 억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곳곳마다 전 세계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때로는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둔감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있는 자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 중요한 것은 바로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는요, 육체 할례와는 달라요. 육체 할례는 외적으로 보이는 뭔가 증거가 생기는 것 같죠. 그러나 거기에만 그쳐요. 중요한 것은요, 마음의 변화까지 오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강요하지 않아도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변화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법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지키게 하고 열정적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을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이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것은 원어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생명을 끊임없이 소유하면서 유지하면서 살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기 원하셨거든요. 근데요, 그 원수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더 넘어서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 그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죠. 누구를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그런데 그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멸망되고요. 그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마대와 바사에게 멸망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로 부름받았다고 했죠. 이 영적 이스라엘의 성도가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요,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이 더욱더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들에 의해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 더 심해질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모든 대적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 최후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가 때가 되면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죠. 사단과 그의 졸개들과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주님 오시는 그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은 반드시 심판받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심판자로 설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8절에 보면은 너는 돌아와서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을 말씀하셨죠. 너는 돌아온다는 것은 뭐예요? 8절에 회개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그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게 되어지죠. 믿음이 오죠. 그때 우리의 반응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모든 명령을 행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믿음을 키워야지, 잘 안 돼요. 들음으로 나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내가 엄청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잘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며 말씀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렇죠? 이제까지는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뭐래요? 다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죠. 근데 저는 이 10절 말씀에 어떤 부분이 정말 마음에 와닿냐면요, 하반절에 보면은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해 하셨는데요, 회복하기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됐던 그런 관계였죠.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 되어진 것이죠. 회복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다시 어떤 존재로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의 존재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는 너무 마음에 좋더라고요. 그래,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요, 참된 복을 받는 비밀은 우리의 이 존재를 회복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두 번째로 11절로 14절에 보면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했죠. 11절에 보면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12절 13절에 보면은 먼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요,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미치지 못할 그런 아주 먼 영역 밖에 있는 것, 또는 우리의 삶과 전혀 관계없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멀리 있거나 가려져 행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신명기 29장 29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충분히 밝히 계시하셨어요. 계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제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실 때,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14절에 보면은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조명되어지고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되고 가까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가르칠 수 있으며 묵상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과 관계 있는 삶을 사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관계 없는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반대로 보면은요, 결국 우리가 말씀과 관계 없는 삶을 사는 이유는 말씀이 내게 너무 멀다는 거죠.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들으면 다 되네요? 우선 들어보세요. 우선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뭔가 한 주간 엄청나게 승리해서 이곳에 와서 영광 돌려도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요,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지라도 그 모든 짐을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을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15절로 20절 말씀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저주받는 거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축복의 길을 선택하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나니,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내게 명령한 것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키고 복 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17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음이 돌이키면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유혹을 받게 되어지죠. 세상 유혹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의 것이 더 크게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18절에 보면은 반드시 멸망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된다고 우리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은요, 19절로 20절에 나오죠.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택하기 원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들으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한 주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작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